오늘 토라 포션 파라샤는 이제 키타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토라 포션 파라샤입니다. 여기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중에 토라 모세글 중에는 신명기 28장 중에 28장 10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곧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오늘날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만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또 유대인들로 오늘 부르는 이 나라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 칸에 제가 또 같이 넣어놓은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군데에서는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군데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보고는 놀래고 속담을 만들어서 비방을 하게 되고, 여기 이어서 다른 곳을 보면 모욕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이 둘의 완전한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오른쪽을 보시면 누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보면 신명기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이 다 너를, 그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가진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너희가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해 가거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게 될 거다. 이 둘의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당장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가지고 밟히게 된다. 소금이 그 짠맛을 내게 만드는 그 짠맛, 그리고 빛이 높이 들려서 비추게 되는 그 빛, 뭐냐, 이 빛과 이 소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위에 불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삶과 생각과 행위가 충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대신에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딱 넣으면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가 내 입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고 두려움의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운 암송구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바로 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바로 지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이 가운데 살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을 다스리는 왕,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 존재, 육적 존재들로부터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막 생김새가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 돈 때문에 나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지식이 탁월해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우아하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체계와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세상 임금의 통치와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성경은 확실하게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그게 확인이 돼. 어정쩡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에게 설마 그럴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임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관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지식 가운데 채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게 또 세상 그 임금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만날 기회가 없고 부딪힐 기회가 없으면 몰라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너는 예수, 나는 이 세상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돼. 근데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예수의 말씀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이 토라에서부터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글에 이어서 우리를 수천 년을 걸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계관. 여러분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세계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이치, 시스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계관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알려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와 연관된 이런 모든 말씀들, 축복에 관련된 말씀들, 저주에 관련된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적, 육적인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지고 실현되고 나타나고 증거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말씀이 나의 세계, 나의 세상 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소외되고 소외될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저주와 연관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지켜 행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과 말씀이 정말로 나의 세계 속에, 나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앉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여기 이방인은 이 세상과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세계가 점점 높아지고 커져가지고 내 위에, 네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이라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들이 내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지고 작게 된다. 오히려 그가 너한테 꾸어주고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게 되고, 그가 머리가 되어서 너를 끌어가고 너는 꼬리가 되어서 그냥 끌려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입장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교훈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오늘날 이것을 풀어서 또다시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프타라에 보시면 이사야 60장인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그렇게 되는 그 사람, 그 나라는 빛이 나고 빛을 비추게 되고 일어나서 그 빛을 모든 세상에 비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도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영광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닐 때는 비방거리가 되고 수치와 능욕과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약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고, 이리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재산을 몰수하면 어쩔 수 없이 뺏기고, 심지어 죽음의 가스실로 보내면 들어가서 그냥 가스 마시고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말씀이 내게 이렇게 확실한 보좌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라고, 여러분, 아무거나 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냥 세상 임금과 통치자가 다스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죽임까지도 그냥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그 빛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빛을 다시 발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약속하신 때가 지금 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 이사야 60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회복되는 일들이 보여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과연 네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 잘 조심해서 해라요. 여러분, 구제, 금식, 기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어떤 것들은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기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해라.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온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그 이해가 탁월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수천 년간 교제하고 관계하고 다루시고 인도해 오셔가지고 인간이 조금 이 틈을 딱 열어가지고 나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잘 아세요. 이 틈을 아예 닫아놔요.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온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14장을 읽죠. 14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비교를 해주세요. 이제 장차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레위인들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두 번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를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은 여러분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와 그런 예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형태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가치나 그런 시스템에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이 그 영이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향해 가서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여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시고
또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이 성령은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은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을 할 때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말을 할 때 이 세상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버려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임금이 있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백성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의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리더십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끌어가는 그런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혹시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교회다 하는 이름은 내가 있으나 이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이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오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십니다.